이렇게 마이크를 끊어야 됩니까? 예. 다시 할렐루야.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오감에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주 운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임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헐레벌떡 뛰어오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 이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 얼마나 또 이 역설적 표현인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이 구절을 딱 대하면서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요, 성경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쉽고 이렇게 내러티브하게 설명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타고난 이야기꾼이고, 그리고 길들여진 훈련받은 이야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던가요, 하여간 수요일 목요일인가, 하여튼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우리 천석의 형제의 조문세를 찾았어요. 근데 내가 예배도 인도 있고 입간 예배 다 인도 있고 다 인도 있으니까 그냥 유족들은 쉬도록 하고 제가 그냥 한번 분위기가 어떻고 교인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10시 거의 돼서 갔어요. 갔는데 교인들이 그때까지도 막 왁작지껄하고 막 소란을 거리고 막 여기서 저기서 막 그냥 아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웃고 그냥 깔깔거리고,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둘러보고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김찬호 장로님 앉아 계세요. 그리고 또 박용철 장로님 몇몇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장로님 좀 눈 좀 붙이세요. 얼굴이 반쪽입니다. 제발 좀 쉬세요. 근데 제가 그러고 오면 좋은데 안 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저는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았는데, 아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12시가 됐습니다. 목사님 자리 일어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거의 2시간 동안을 저 혼자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저도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저도요. 예. 그리고 귀를 쫑긋하고 제 말을 들어주는 그 몇몇 장로님들 옆에도 있었고 앞에도 있었고 막 아이고 목사님이 일어나셔야 우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내가 진짜 타고난 말꾼인 것만은 분명하다. 왜냐면 제 말에 그냥 귀를 쫙 기울여가지고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제 앞에 장로님들이 3명이 있었으니까 제가 말꾼, 이야기꾼을 넘어서 뭐요? 쓰리꾼이 되는 거예요. 예. 앞에만 장로님들이 3명이 있었으니까요. 예.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설교자는 이야기꾼이 돼야 된다. 그분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저는 성경 내러티브를, 소명 내러티브, 여러 내러티브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본인은 그렇게 설교를 못해요. 채플 시간에도 그분의 설교는 왜 이렇게 딱딱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원래 이과 출신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뭐 자기가 섬겼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는 타고난 이야기꾼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꾼으로 훈련을 받아라. 그러면 그 이야기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 익숙해야 된다.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그분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원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장막을 통하여 구전으로 전달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모세나 다른 선지자로부터 문장으로 축약이 되면서부터 언뜻 보면 성경이 이야기가 아니고 언뜻 보면 성경을 주제별로 나누어서 그냥 대지로 그냥 쪼개는 것이 가장 쉬운 설교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원래 이야기였던 그 사건이 이제 하나의 그 구약의 함축된 또 압축된 축약된 센텐스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문학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타고난 설교꾼, 타고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설교자는 이 문장으로 축약된 요 말씀을 원래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고 원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을 하였던 그 사람의 의도 또 성령의 감동의 원천 요걸 끌어내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문장으로 압축된 내용을 다시 원래 이야기로 풀어내는 사람이 천재적인 설교꾼이요 명설교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가치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와 하나님의 지식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옛날 시골에 아주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땅도 없어요. 소작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을 제가 편의상 누구라고 지어줬느냐? 칠봉이라고 지어줬어요. 칠봉이.
제가 집회 가면 이 설교도 하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삼봉 목사님 계셨어요. 예. 삼봉. 그러니까 이제 칠봉이는 삼봉이의 동생이죠. 예. 삼봉이의 동생. 자, 이 칠봉이가 어느 날 김천지의 부잣집에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하는데 밭 한가운데서 이 쟁기가 딱 돌에 걸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충직한 사람은 여러분 밭을 깊이 갈고, 대충 남의 일을 하는 무슨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쟁기질을 할 때 여러분 돌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쟁기를 살짝 들어 올려서 이라 가면은 쟁기가 나가요. 이래봬도 여기 소목사는 쟁기질 세대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제가 참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는데, 제 중학교 다닐 때 친구 녀석이 아버지가 파출소장을 해가지고 경찰 사이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저녁이 되면 오토바이를 가지고 지가 아빠 것이니까 학교 가져오면, 야, 그거 내가 탄다 그래가지고 타라 해가지고, 그때는 사실 원동기 면허증도 없었어요. 야,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남한 시내를 활개를 쳤던 생각이 나요. 야, 참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인터넷에 어떤 놈이 학생이 오토바이를, 그때는 그때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 그냥 여학생들은 걸어 다니는데 나는 말이요, 경찰 오토바이 부렁부렁 참 재밌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경찰 오토바이도 중학교 때 타봤다는 사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제가 뭘 했냐, 쟁기질을 했다는 거예요. 쟁기질. 우리 아버지가 쟁기질 시키는 건 아닌데, 쟁기질도 하루 내면 피곤해요. 쟁기질을 해야 됩니다.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야 돼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 막걸리 한잔 하시고 쉴 때, 아버지 제가 쟁기질 해볼게요. 쟁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 요즘 필드에 못 나가지만 이제 나가면 또 실력 발휘합니다. 여러분요, 골프라는 게 중심을 잡는 운동이란 말이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몸이 확 돌아가가지고 골프가 삑소리 나요. 오비 나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특별히 왼발에다가 힘을 주고 오른발에 중심을 잡도록 해가지고 백스윙을 해서 팍 치면 임팩트가 강해가지고, 여러분 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250m, 260m가 나가요. 예. 근데 여러분 쟁기질도 뭐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 우리 정은사님 쟁기질 안 해보셨죠? 여자분이라. 쟁기는 누가 끌고 가느냐? 소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쟁기에다가 힘을 딱 주고,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쟁기를 땅속으로 깊이 박으면, 손은 힘이 들지 모르지만 진짜 쟁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백고랑을 쟁기질을 잘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막내는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이놈아, 너는. 근데 저보다 쟁기질을 더 잘하는 우리 작은 형님이 계셔요. 아유, 그분은 쟁기질을 저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가세가 기울 때 중학교를 못 가고 일을 하셨어요. 제가 적당히 쟁기질을 해서 그렇지, 근데 일을 잘하다 보니까 같이 꼴을 배러 간다? 우리는 꼴 배는데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우리 작은 형님은 10분이면 한방태 다 해버려요. 가을에 여러분 나무하러 가잖아요. 나무하러 가면 우리는 한참 긁어야 되는데, 어디서 나무를 돌라왔는지 몰라도 한 짐을 해가지고 한나절에 두 짐을. 우리 아버지가 일 욕심이 많아서 너는 일이나 해라. 자, 칠봉이가 김천지에 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여러분
걸려요, 걸려. 그러면 칠봉이가 보통 농사꾼 같으면은 그냥 쟁기를 살짝 들고 이라 자라 가면은 되는데, 이 칠봉이가 손을 세워놓고 쟁기를 들어놓고 도대체 무슨 놈의 돌이 이렇게 깊이 박혀 있어? 그리고 삽과 괭이로 그 땅을 파봤더니 돌이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슨 녹슨 구리 괴짝이 들어있는 거야. 에? 그 하나만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몇 개가 들어있어요. 자물통도 여러분 막 그냥 그 녹이 쓸어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꽃갱이로 꽉 그걸 깨뜨렸더니 세상에 온갖 금은, 보화, 진주, 요즘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그냥 막 이런 보석들이 막 가득해, 막 얼마나 눈부신지 몰라요. 근데 그 괴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1, 2, 3, 4, 5, 6, 예? 6는 넘어야지. 또 8, 9, 10, 10까지 안 돼. 11, 12, 이스라엘 12지파로 합시다. 예수님 12지. 여러분, 세상에 보화 괴짝이 12개나 여러분 묻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화 괴짝을 발견하는 순간 칠봉이는요, 와, 이것이 사실일까 현실일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가짜인가?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봐도 여러분 꿈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꿈이었다면 진짜 너무나 허공 속에 묻힌 그날이 될 뻔했잖아요, 여러분요. 꿈이었다고, 음이 안 맞아요. 좀 그렇죠. 꿈이었다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아쉬웠던 상자. 여러분, 이런 노래는 대본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데, 아이 그 상자를 꺼내가지고 니어가에다가 싣고 그냥 동네 가운데로 오니까 벌써 소문이 쫙 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너무 평범해. 그래서 이제 반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반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리괴짝을 보고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하고 다 이렇게 봤더니 보는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흙을 메워버리고 집에 와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에? 어떻게 몸둘 바를 몰라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저녁 때까지 가서 밭고랑을 쟁기질을 한 척 하였지만 온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 괴짝에 마음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칠봉이는 자냥 내내 잠을 자지 못하고 얼마나 잠꼬대도 아니고 실성, 어메 어찌하였을까, 어메 어찌하였을까, 어메 무엇이 중한디, 아이고 그 보화를 내가 다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칠봉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보화와 현찰을 집에다가 두었다가는 이 마적들, 불안당들이 동네를 기습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보물을 다 뺏겨요. 그래서 그 보화와 모든 은전 금전을 어디다 숨겨놨어요? 땅속에 숨겨놨어요. 땅속에 숨겨놨는데
거기다가 모르고 집을 지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땅에다가 보화를 숨겨두고 유언도 못 남기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모르고 그 땅을 또 다시 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칠봉이가 무슨 횡재로, 여러분 그래서 밭은 깊이 갈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갈지 말고 깊이 갈다 보니까 그 괴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괴짝을 발견하면 당신의 법으로 주인 절반, 발견하는 사람 절반이요. 주인 절반 가지고 발견한 사람 절반이요. 근데 칠봉이가 너무나 감격을 해서, 너무나 황홀해서 이걸 다 내가 나눠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녁 내내 고민을 한 겁니다. 그 땅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땅을 일단 사놓고 내 땅으로 이전한 다음에 그 보화를 캐는 것이 칠봉이의 소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없어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김첨지가 그 땅을 또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네.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아이고 어찌했을까요? 아이고 어찌했을까요? 아이고 그 보아, 아이고 그 괴짝. 그러니까 칠봉이 이 부인은 도대체 여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도대체 좀 같이 합시다. 근데 칠봉이가 그 이야기를 마누라한테 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기 마누라가 입사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막 지지배배 지지배배. 여러분 이 소문이 들려버리면 그 땅은 절대로 자기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도모하려면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마누라부터 속여야 된다. 자기 부인에게도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야 이 사람은 진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정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밀. 그런데 이 칠봉이가 이 비밀을 누설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쩍 나요. 이 칠봉이 마누라가 참지를 못하고 참 회관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세상에 보화를 발견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누라와 의논을 안 하고 이제 돈이 되는 것은 다 모았습니다. 하여간 집에 돈이 되는 쇠붙이, 은수저 할 것 없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보험저축해약, 그 다음에 대출,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저 처갓집에 가서 집 잡혀놓고 제발 장인어른 제가 횡재를 만났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저에게 좀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집의 자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출가 여인인데 그 말이야 칠봉이 서방한테 무슨 그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래도 칠봉이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때 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억 되는 돈을 가지고도 김첨지가 안 팔아요. 5억, 6억을 주면은 판다고 여러분 그렇게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봉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몰라도 이건 마련해서 저녁에 김첨지 집을 찾았습니다. 김첨지 집을 찾아가지고 첨지어른 제가 요구하신 금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어서 여기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이 돈을 받으시고 제 땅이라고 서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김첨지 어른은 여러분 혈안 쪼다 같은 녀석. 아니 도대체 그 밭을 무슨 이렇게 비싸게 밭을 산단 말이야. 그 요즘으로 말하면 5만 원권 현찰을 그냥 박스로 갖다가 저기 어디 도장에다가 놓고 김첨지가 좋았어 어떻게 웃느냐. 저런 쪼다처럼 바보가 있어 말이야. 에이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먹었네. 여러분 그날 저녁 김첨지는 너무 땅을 비싸게 산 그 기쁨 때문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칠봉이는 그 땅 문서를 들고 오는 순간 가슴이 너무나 부풀어 올라서 가슴이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야기를 아직 자기 마누라한테 아직은 해서는 안 돼요. 날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칠봉이가 그 땅 문서를 가슴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막 그냥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가슴이 부풀어 올라 즐거워 노래 불러요. 반주가 나오나 마나. 나는 이렇게 고음이 이게 또 올라간다는 것도 참 감사해요. 자, 원음 잡아보세요. 가슴이 부풀어 올라 황홀해 죽겠어요. 여러분 다음날 이 하룻밤은 세워야 되니까 칠봉이가 미약거를 끌고 괭이와 꽃괭이를 가지고 밭으로 갔습니다. 네. 밭으로 가가지고 보화를 캐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칠봉이 마누라는 말이야 당신 돌았느냐고 말이야. 에? 돈가스 먹고 돌았어? 왜 당신은 그렇게 미친 거야?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도대체 그 땅을 뭐 하려고 하느냐고. 칠봉이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동력 하늘에 아침 햇살이 떠오르자마자 여러분 괭이 사업 곡괭이를 들고 미역거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보화 상자를 세상에 12개를 다 싣고 성경에 12개란 말은 없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12박스를 다 싣고 벌써 동네 해관 앞으로 오니까 소문이 딱 번져버렸어요. 야, 칠봉이는 뭐요? 노다지를 캤다네. 노다지를 캤어. 칠봉이는 얼마나 행운하였는지. 여러분 이 소년이 이 소문이 어디에게 들렸느냐? 칠봉이 마누라한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칠봉이 마누라가 막 그 땅을 살자고 말이야. 이혼하자고 말이야. 이혼 찍고 이혼도장 찍고 말이야. 나오고 이혼하자고 말이야. 그렇게 했던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칠봉이가 이제 완전히 만석군이 되고 재벌 중에 재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칠봉이 마누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촥 샴푸로 감고
예? 요즘은 텔레비전 안 보니까 샴푸 광고를 어쩐지 모르지만 옛날에 윤이나 샴푸 참, 예? 윤이나 샴푸 광고하고 샴푸는 윤이나 그리고 말이요, 그냥 화장을 진하게 하고 립스틱을 쫙 바르고, 그리고 여러분 봤더니 벌써 읍내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석 장사들이 이거 우리가 사겠다, 이거 우리가 사겠다. 여러분 이건 몇 천억이 아니라 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이혼하자고 했는데 진짜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를 발로 차버리면 어찌했을까요? 그래서 칠봉이 마누라가,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요, 당연히 이런 노래를 불렀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칠봉이의 마음을 알겠어요? 누가 보화를 발견했던 칠봉이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마누라도 손가락질하고, 저 김첨지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요, 칠봉이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에이라이, 니들이 어떻게 내 기쁨을 알아? 니들이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니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어? 내 황홀한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예. 사나이 기쁜 마음을 그 누가 알랴. 땅 속에 감춰 있는 보화의 비밀. 보화에 미쳐 있는 칠봉이 마음 누가 알랴. 감추인 보화.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칠봉이는 천석군이 아니라 만석군이 되고,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서 자기 마누라 버리지 않고 조강지처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얘기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한 문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 동네 회관 앞에서 보석을 전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애워싸가지고, 사람들이 애워싸가지고, 여러분 칠봉이 마누라도 칠봉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칠봉의 아내가 남편을 마음을 자극하고 마음이 돌아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기 어디요 해관에 마당 위에 아니 저기 뭡니까 마루 위에 올라가 가지고 칠봉이를 향하여 이런 구애를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칠봉이여 편치 마어 그대여 편치 마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 나는 제가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조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문물을 다 겸비한 사람입니다. 근데 키가 조금만 크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광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 나는 이걸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어보고 쟁기질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보화를 발견한 저 칠봉이의 스토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식이 감추어졌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과 영생의 보화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신문에 이소동 우리 장로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그분은 동양 철학을 전공하시고 또 중국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동양 철학의 심오한 사상에 빠져 있고 중국 문학에 깊이 빠져 있는 분인데 그것으로는 만족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자가 위대한 말씀을 하시고 공맹노장 노자와 장자가 아무리 심오한 얘기를 했어도 그것 가지고는 만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사함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안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근이죠. 근데 동양 철학을 전공하시고 중문학을 전공하신 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 좀 더 어떻게 보여? 있어 보여요. 있어 보여. 있어 보여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있어빌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있어빌리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행복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축복의 보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비밀을 안다면 칠봉이처럼 재산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살 정도의 어떤 결기와 의지와 신앙적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노래가 있을 건데 뭐 아이간요 그 있어요. 예수님
그걸 왜 현원되는 게 잊어먹었어요. 예수 안에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그 노래일까?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널 찾아내야 안보하시리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라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원하는 가사가 아니요, 하여간 있어요. 주 안에 낭망이 있네, 그 노래인데 주 안에 생명이 있네. 모르겠어요? 아니 있잖아요. 주 안에 보화가 있네. 주 안에 생명이. 자, 김연호 목사님, 베트남에는 그런 노래 없어요? 그 생각 안 나요? 두려워 말란 아까 했다니까. 아이고 참. 그 안에 생명이 있네. 그 안에 보아. 하여간 저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녁에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칠봉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밭의 보화를 발견하는 칠봉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분들, 우리 유재훈 집사님을 비롯하여 장경학 원사님을 비롯하여 이렇게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평택 21세기 병원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타 들고 뭐 있어요? 노래도 생각 못하고. 그거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네. 그 아이가 내가, 우리 박주옥 목사님도 지금 바람과 함께, 저 뒤에 있는데요. 좀 그 일본의 그 저기 조토마토 형사처럼 말이야, 모자 딱 쓰고. 자, 수요 일부 예배 후 뉴트로 브릿지 교육이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비전홀을 가득 채우며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교육자도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요. 평신도 사역자, 조장, 순장, 추천성도. 그 다음에 교회학교, 유선연학교 겨울 성경 캠프,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년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송진영 전사님의 결국은 사람이다. 결국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이다. 결국 사람이다.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세상, 토요일 날 있고요. 이동섭 우리 장로님 태권 부위, 이번 주 진짜 저 바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려면은. 박혜정 집사님의 딸 윤아영 자매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성환 수집사, 이정학 원사님의 아들 김현재 형제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를 하시는 분들, 결혼하신 분들을 함께 하시고 귀한 헌신을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우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